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바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끝장 16장 15절에 보면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두 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과연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요? 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요. 예수님 말씀 또요. 예,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은 16절에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시작.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예,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거 사실은 복음에 다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든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과 권능 이런 모든 것들 다 복음에 속하는데 그걸 하나로 명쾌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요. 그래서 복음이요. 이따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올 건데 어쨌든 복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복복자,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라. 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원래대로 한자 음대로 하자면 복복자 소리 음자니까 복된 소리. 예. 우리 교회는 예소리도 있어요. 예.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라는 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뭔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식입니다. 예,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예. 그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건데요.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 기쁜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두 사건을 예로 들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런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사건을 두 가지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가 나오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고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였다.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곧 죽게 되거나 일생을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진짜 군대 장관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요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불치병이에요. 나병은요.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도 부귀 영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병과 같은 죄의 병에 걸려 있어서 죄병은 치료가 안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나 우리나 처지가 똑같은 겁니다.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보이는 나병에 걸려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결국은 죄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집에 전에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요. 아람이 이겨버렸어요. 예. 아람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러니 큰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소녀 아이가 있었어요. 예. 소연이 많았을 것 같아. 소연이 많았을 것 같아. 요즘은 소연이를 예를 많이 들어요. 성경을 잘 외워가지고 아주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소연이 같은 저런 조그마한 아이를 포로로 끌어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 집에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 몸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요, 그 여주인한테 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 주인님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은 그 문둥병,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입니다. 아멘. 나만 장군에게는요. 아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낫는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쨌든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올라오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리고 나만이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해주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나병이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의 죄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 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4명의 문둥병자. 오늘은 문둥병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둥병은요, 불치병이니까 우리 죄병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같이 못 살고 나병이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요.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가 쫓겨나서 사는데 그 아람 나라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서 몇 날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성에는 먹을 것이 싹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도 비싼 값으로 팔리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던 나귀 머리도 아주 비싸게 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줄이니까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런 비참한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성 밖에 쫓겨나서 생활하고 있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더 굶주려 있겠어요. 성에 들어가자니 어차피 굶주려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앉아있자니 죽을 날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적군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먹을 걸 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다.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가서 죽여오면 죽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힘이 있기를 하겠어요? 뭐가 있기를 하겠어요? 겨우 온 힘을 다해서 가서 항복하려고 막 걸어가는데 그 걸음 소리를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군사력이 막 동원돼 가지고 우는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요, 갑자기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어마어마한 우레소리와 같이 들려오니까 모든 걸 다 놓고 걸음아 나 살려 36개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먹을 게 질비하지요. 금은보화가 있지요. 의복이 있지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막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여기 이렇게 많은데 몰라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습니다. 의복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리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자기들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살았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생명이 되는 거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도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사건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꽉 차 있죠. 거기에도요. 예수님께서 14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 누구네 집에 가셨다고요? 예, 이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이웃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막 그 주변에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의원도 그리고 의술도 뛰어나지도 않지만 병원도 없잖아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다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번지니까요. 이게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다 병든 사람들,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이. 그래서 예수님이 늦은 시간까지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셔서 그들에게 아주 기쁨이 되도록요.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아멘. 네.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은 안 보여도 귀는 열려 있어서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분은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대. 베드로의 집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도 하셨대. 그러니까 그 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안 못 보는 이 소경된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곳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쪽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확 벗어제끼고 예수님께 뛰어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눈이 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하에 행해전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인데 여러분들이 18절 읽어요. 길으니까. 그동안에 저는 물을 마시고 있을 테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는 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포로된 자예요. 눌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모든 포로된 것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천국까지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으로요, 과거 사실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것도 보고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갈 그 내용까지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분들이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모든 이제 이 포로된 것들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눈먼 것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이제 눌린 것에서도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죄에서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온 여러 질병이나 귀신의 역사를요 다 고쳐주시고 내쫓아 주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는 잘 모르지요. 많이 안 불러가지고 그런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배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보혈의 능력. 누구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아주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우리 저기 읽어서 알지만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나서부터 복음 선포를 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계속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곧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날요, 이 복음에 딱 정례화된 이 압축된 핵심 내용을 딱 들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친인척과 그 부하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하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의 물꼬가 팍 트이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게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장시켜 놓고요 남에게 안 줘요. 돈은 주면 없어져서 아까우니까 안 준다고 그러지만 복음은요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마치 옛날에 이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은요 퍼먹어야 또 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아깝다고 뚜껑 닫아서 놔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우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예, 우물물과 똑같아. 계속 퍼서 나눠주면요 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아멘. 증거하면서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역사였어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모시고 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한 일이 그 일입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를요. 예. 저기 방송실에 좀 미안한데 맨 마지막 부분을 띄워줘야 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렇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은 저건 결론 때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에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아멘. 생명이라고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요. 전파할 수는 권세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복음 자체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일만 맡기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는 게 큰 일이잖아요. 모세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이스라엘을 재건한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입니다.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천하라고 할 땐 전 우주보다 소중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하나 그거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를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큰데 이 큰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왜 능력을 안 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먼저 간직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이 빚을 갚아야죠. 우리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1866년도 처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요, 미국 상선입니다. 영국 선교사입니다. 27살이었어요.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쪽복음 전해주다가 그냥 참수당한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도 막 복음 전해준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값, 빚을 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피값도 빚을 진 거지만, 그런 분들, 젊은 27살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옛날엔 조선이지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려고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국내에서도 전해야 되지만요, 북한을 향해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에다가 헌금을 보내고 있잖아요. 더 많이 보내야 돼요, 실은요. 네. 달달이 10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이 도대체가요. 몇 년을요. 이제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해외 선교도 이제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선교 헌금도 많이 보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선교 훈련을 빡 해가지고요, 어려서부터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까 열왕기하 6장 5장에 나오는 소녀와 같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전군두병 고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전해줬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왕 다음가는 높은 장관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울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나라를 지킨 거예요. 나라를 구한 겁니다.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소녀가.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어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비전, 스쿨도 하고 이제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목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막 생명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변을 살리는데 우리 도학교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데는요, 나이 불문이에요. 지위 고압 불문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전해주면 되는데요. 예.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16절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16절도 저기다 딱 띄어져 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저 PPT에 있는 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이 나오지요. 그런데 앞부분이 달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자, 그러면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예. 공부도 잘했는가 봐. 공부도 잘했는가. 우리 도학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같다 소리를 똑같이 해버리죠?
예. 뭐와 뭐가 같다고요? 십자가의 예,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할 때 언뜻 들려오지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네.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 자체가 또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디에서 나타난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최고 봉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 있는데 벌써 우리 계속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린 정결하게 됐습니다. 아멘.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됐다라는 아멘. 거예요. 예. 근데 죄를 또 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아멘.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복음인 거예요, 실은요. 이제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건 칭의, 의롭다 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 의롭다 하는 복을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요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게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아멘.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요 성령을 모시게 한 겁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증명해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보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보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성령 모시겠다라는 거.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예,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 인류에게서 떠나간 성령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바입니다. 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 보내주세요. 유에서에도 나오죠. 유에서 2장 28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계속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아멘. 모든 모인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바로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환란이 와도요.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깨끗하게 된 칭의의 복이 있고 그걸 증명하는 게 성령을 모시게 됐고 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방언이고 각종 은사들이고 성령의 열매고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근성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우리 도학교의 기도의 1번에 14번부터 20번까지 꽉 차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아멘. 그래서 능력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앉은 배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버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요, 이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쳐버리고요. 죽었던 요바의 여제자 누구요? 다비다도 살려버리고요.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딱 정리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면서 그 말씀 전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고 전도자들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우리 안에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가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각종 이적과 표적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환상도 보게 되고요, 예언도 하게 되고요, 아멘. 계시가 임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어른들도요, 노인분들도요, 노인분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유에서에 보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걸 딱 예,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일 겁니다. 그런 거 읽어봐요. 그런 부분에서요. 찾았으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진짜 복음을 모시고 진짜 복음을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도요. 사도행전을 재현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인데, 생명은요, 조그마한 씨앗도요, 심겨지면 자라잖아요. 꽃을 피우고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나 여름에 떨어졌던 저 펜지꽃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눈이 쌓여있는데도 거기가 양지 바르니까 올라오는 길에 계속 보지요. 요즘도 계속 꽃이 핍니다. 저는 매일 봐요. 매일. 신기하다. 아니, 씨앗이 어떻게 여기서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자라가지고 꽃을 계속 피우고 있는가. 생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긴 겁니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예수님의 이김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아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와 있다고 하면은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죄에게 계속 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생활합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는데,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아예 그냥 간직하라고 해서 오셨는데, 성령님이요. 지면 돼요,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간직한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멘. 모든 육체의 소욕과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 모시고 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꽉 차 있잖아요.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와도 절대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음을 성령님이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가지고 핍박 속에 오히려 교회는 또 왕성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는 곳에는요. 오히려 생명이 왕성합니다. 2018년 이후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시진핑에 의해 가지고요. 그런 거 봤지요? 동영상이에요. 포크레인으로요. 교회를 막 허물어 버립니다. 예? 중공 그 정부 당국에 의해 가지고 공안들이 입회하여요. 그러면 십자가를 파괴시키고요. 폭파시켜버리고 교회 건물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고문하고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요. 그러나 그들은요 지금은 지하에 다 숨어 있으면서요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죽이라 그 얘기예요. 순교자 하나가 나오면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1949년 이후에 그 완전히 공산화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은 게 언제예요? 92년도고요. 미국하고는 70년대 이후에 공산화가 완전히 된 이후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그때부터 중국에 성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의 물결이 잠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와 가지고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시작할 때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억 5천 명이나 생겨버렸어요. 네.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한 4천만 명 정도, 4천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1억 5천만으로 들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죠?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랬죠? 네, 평양. 그런데 1907년 어마어마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요. 90% 이상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산화가 됐잖아요. 북한이요. 그리고 6.25가 터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기까지 밀려가지고 부산 근처까지 밀려서 낙동강 이남 거기 딱 남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초량교에 모여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몇 날 며칠을요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사참배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했고요. 다시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켜서 전 인구의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요, 88 올림픽 이후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범죄하기 시작하니까요. 세속화되지요. 인본주의 하지요. 기복주의 하지요. 다원주의 하면서 그러면서요. 그걸 결정적으로 한 게 부산의 WCC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애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전락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성령을 제한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이 유지되는 줄 알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첩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요. 주초를 금해버렸고요. 도둑질하던 거 딱 단절하고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밖에 안 됐을 때도요. 독립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그런 때가 우리 기독교였어요. 대한민국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건 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대체하고요. 신학도 자유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다 대체해버리고요. 이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요. 우리 다시 찾아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 성도님들이요. 우리 도학교라도 유관순 누나가 혼자라도 나라도 이 만세운동을 안 하면 다 죽은 줄 알고 일본 놈들이 그럴 건데 하면서 서대문 영문소에 와서도 막 만세 부르다가 결국은 토막나서 죽잖아요. 죽이라 그 얘기예요. 죽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 편지 보낼 때 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요.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는 그런 은혜를 받고 다 구원에 대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자는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권능하에요.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 모시게 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면서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기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또 살리고 또 살려서 교회를 왕성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뽐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 우리의 한국교회가 반드시 서가야 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있음을 간직하여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